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주인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조연도 있고 특히 잠시 이제 왔다가 나가는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건과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라고 해서 늘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과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움도 받고 질투도 받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음모로 인하여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합해가지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이제 스토리가 이제 재밌고 이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도 질투를 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내 아내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참 이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주인공답게 주인공과 같이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바로 AD와 BC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죄인을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복음 중심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그냥 그렇게 통제되고 조정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지적인 또 의지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과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주인공과 같이 주인공으로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본다면 주인공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주인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는 만큼 우리가 미움을 받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그런 미움이나 질투가 얼마나 큰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 안에도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미움과 질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인공과 같이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분명하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랑을 받고 질투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아빠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형들의 그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며 참을 수 없어서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 이마에 꽂혀가지고 쓰러졌을 때 그의 칼로,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뱀으로 그 전장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쫓겨나가게 되고 도망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올라서 쫓아가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대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서 정말로 사실은 거기에 다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윗을 통하여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 사울 왕은 그를 불러다가 그의 공로를 취하여 그를 군대의 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그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혜롭게 하셨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는데요, 이때로부터 마치 세상적으로 말하면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지식적으로만 똑똑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큼 모든 일들을 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 할 때 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제시하는 그 길들, 이쪽으로 가라, 이 일을 하라 라는 이 모든 길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쪽으로 가서 싸우라 하면은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면 잘하면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윗을 높이며 사랑하며 또 그 사람을 칭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일들을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30절에도 다윗은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가는 길마다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마다 지혜롭게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바로 주인공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지혜롭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훗날 다윗이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척척해내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리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어떤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붙드심이 없으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지혜롭게 행하며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모든 일을 심히 지혜롭게 행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질투를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 형통하는 인생도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질투를 받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의 말씀을,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고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여러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가는 길마다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노래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요나단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요, 요나단은 나서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서서, 다기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 다윗이 나서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걸 보면서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은 정말 이 다윗을 존경하며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해서 동성애의 시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사랑이 아니죠. 또 다윗은요, 사울에게 인정을 받아서 군대 장관이라는 그런 직분을 받기까지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나가는 길마다, 전쟁마다 승리하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며 사랑하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뒤에 20절과 28절에 보면요, 사울 왕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가는 길마다 지혜롭게 행할 때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 사울 왕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또한 교회와 세상과 여러분이 하는 일터 가운데서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조금 더 이게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삶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보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진짜입니까?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사랑받는 감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과 우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은 이런 관계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이, 생명을 그 친구를 위하여 내줄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그런 사이의 친구가 내 곁에 있다면, 내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세상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의 일들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의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일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 사이가 서로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부딪히고 힘든 일 속에서 서로 울고 웃는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과 같이 싸운 적이 있어요. 나도 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요나단도 호련단신으로 블레셋의 적진에 가서 수십 명과 싸워 이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존경하며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요, 요나단의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뭡니까? 그 사울 왕의 으로부터 질투를 받고 쫓겨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이 되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다윗은 마음을 같이 하고 생명을 나누며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또 칼과 활과 띠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자기가 왕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복을 다윗에게 내어주었고 무기를 다윗에게 내준 것은요 함께 그 용사로서의 그 의지를 나눈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의복과 무기를 내어준 것은 나중에 장차 자기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또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영가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우정과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이런 어떤 동료애라고 할까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는 형제요 신앙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은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사울의 질투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이 왕은 다윗이 호련단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그를 데려다가 군대의 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과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의 지혜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며 승리하며 돌아오자 모든 백성들의 그 시선이 다윗에게로 향하자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하는 소리를 듣자 사울이 오늘 말씀에 그 말을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인 나에게는 천천이라 말하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말하니 이는 다윗이 가질 것이 이 나라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질투와 시기를 넘어서 이 다윗에 대하여 모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잘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하고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하여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거죠. 얼마나 내 앞에 올라오나 보자, 얼마나 나를 대적하나 보면서 그 틈을 잡기 위하여, 흠을 잡기 위하여 주목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위로 다윗을 감시하면서 주목하였다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옥에 가두려고, 여차하면 내가 트집 잡아서 저를 내보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곁을 떠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사울이 처음에는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가 그가 질투하여 이제는 천부장으로 강등시켰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지혜롭게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질투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상인에 팔려버렸습니다.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한순간에 애굽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이끄시면서 이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생명을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더 지혜롭게 하시며 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이러한 버림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질투를 받으셨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든 자들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서 생명이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울에게서 더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를 받으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왕인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질투하였어요. 다윗은 그의 신하로서 신하가 일을 잘했다라는 건 곧 왕의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대하여 질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의 마음의 질투의 근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기 때문에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질투하며 미워하며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질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 부러워하여 질투하여 모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칭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질투하고 왜 시기하고 흠을 잡고 미워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질투나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내 속에 아직도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질투가 있는 곳에는요 늘 혼란이 있어요. 늘 악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질투는 귀신의 뜻이다라는 거죠. 질투가 있는 곳에 늘 혼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없는지, 내 안에 이런 질투나 시기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런 감정들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질투에 관한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한국 장로 신문에 연재된 글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목사의 질투이다. 이러면서 이제 글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목사의 질투이다. 목사가, 이웃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질투할 때, 목사가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가 사랑받는, 성도들 사랑받는 것을 질투할 때 그 교회가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담임 목사를 다른 교회 다른 분과 비교하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질투 다 이것 목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가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설교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속에, 우리 안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뮤지컬 가운데 아마데우스라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데우스. 이거는요, 그 17세기의 그 천재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모차르트. 이런 모차르트의 그 영화에 보면요, 이 주인공이 이제 모차르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안에 또 다른 정말로 이 탁월한 음악가, 이 궁정에서의 악장을 맡은 한 음악가가 나오는데 살리에르라고 나옵니다. 살리에르. 그런데 이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가 나오자 이 살리에르는 만년 이인자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꾸 모함하고 음모를 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은 자기 마음이 상해서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의 병동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고서를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부러워했다. 이 한 문장 가지고 영화가 이제 생겨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짧은 글,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부러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에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질투나 미움이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질투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질투하는 감정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경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화평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존중을 받으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지혜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질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백성들의 환호와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질투하여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와 시기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는 관계를 망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나 어떤 그 관계에서도 질투가 일어나면 안 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로 인하여 분열을 이끌 수 있으며 자신의 삶도 망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는 것을 넘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의 악한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함과 같이 오늘 우리는 질투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축하하며 칭찬하며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귀신의 것이다, 귀신이 주는 감정이라 생각하면서 질투로 인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망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서로에게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